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과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유를 그리워하듯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의 삶은 요원한 것일까요? 멀기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끼가 자신의 실력만 믿고 한숨 자고 가도 이기겠다 하고 잠들었다가 진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끼는 그 이후 동물의 왕국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가서 간청을 해서 겨우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것이 토끼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북이에게 가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가서 3판 2승으로 확실한 승부를 내자고 합니다. 너 한 번 이겼고 나 한 번 이겼으니 3판 2승으로 확실히 승부를 내자 제안합니다. 토끼는 이 기회에 거북이를 확실하게 눌러주려고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거북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모두 육지에서 했다. 이번에는 수중전으로 하자. 그래서 토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속에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물속에서도 잘 다닌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육지에서만 살 수 있지만 거북이는 양서류입니다. 못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잘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삶의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다윗은 숙련된 투석기 파이터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건적전에 강합니다. 그러나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목자의 옷을 입고 물맷돌로 적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최근 명량이나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의 훌륭한 점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고 끊임없이 적의 입장에서 아군을 살피고 또 아군의 장점을 잘 살리고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습니다. 베트남의 보구엔 지압 장군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좋아하지 않는 장소를 택하여 싸웠고 적이 좋아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싸웠고 적이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적에게는 불리한 것을 가리켜서 요새라, 포트리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가 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여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약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점을 잘 활용하다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일 아닙니까? 약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점 때문에 강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골다 메이어 여사의 경우입니다. 수상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못생겼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다. 또 일본의 유명 기업의 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늘 경청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고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뭘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놀라운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점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하는 약점 때문에도 아니고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약점 덕분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다면 그것 덕분에 더 좋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약점 자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나라 고 강영호 박사의 경우인데 그는 시각장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 꺼진 방에서도 아들에게 점자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들 중에는 보통 사람보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는 이상한 변호사 외모 그런 것도 나오지만 또 과학적으로 설문트 증후군 중에서 특별한 기억력 가진 그런 사람들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우울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한다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네트워킹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인자 한자 모습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인자 한자 모양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죠. 남성은 결혼해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남성이 됩니다. 여성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젖도 먹이고 그럴 때 진정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손에 손잡고 정도가 아닙니다. 발도 머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상황이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며 살 때 행복하고 보람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강점을 잘 활용하고 또 약점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